지난 시간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그러자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간다든지, 중풍병자나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든지,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가 살고 있었죠. 그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 그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이 시몬, 마술사 시몬조차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더라. 엄청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마술사였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당이었어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흥분되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 마술사 시몬까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더라 하는 이게 얼마나 큰 뉴스였냐면,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집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피해 빌립이 사마리아로 온 건데, 다시 이 사마리아에 있던 이 부흥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뭘 들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더라. 다시 말해 복음을 받았다더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더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더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우리나라에서 전도가 제일 안 되는, 전도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 어딘지 아셔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무속신앙이 엄청 강하죠. 우리나라 복음화율로 따졌을 때 제주도가 제일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제주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더라. 제주도에 교회가 막 세워진다더라. 이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막 구원받으려고, 세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든다더라. 만일에 그런 얘기가 우리 귀에 들리면 안 보고 싶으세요? 이게 진짜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2명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2명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진짜인지. 진짜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받았대? 진짜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고? 그런데 예수는 믿었다고?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바로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을 돕는 7명의 임직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와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빌립이 오기 전에는 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시몬의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이제 빌립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네. 이걸 알고 사람들이 이제는 마술을 믿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일이, 믿는 남녀가 세례를 받는 일이 많아진 거죠. 그 현장을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이제 흥분이 됐겠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안수하며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한 거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건 없어요. 뭐 사도행전 2장에 그 다락방에 오순절 날 그때 성령을 받을 때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어요? 방언.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혹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장에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기도 해요. 쓰러져 봤어요? 혹시 뒤로 넘어지는 걸 본 사람은 있나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막 뒤로 팍팍 넘어가요. 그래서 저도 좀 넘어져 가 보려고 이 안수할 때 나도 넘어가야지 이제 그렇게 딱 마음 먹고 있는데 나만 안 쓰러지고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쓰러지신 분들은 왜 쓰러지나? 나는 왜 안 쓰러지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쓰러지십니까? 이게 너무 강력해서 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러면 너무 평안하대요. 너무 평안하대요. 그래서 이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한참 그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편안하게 눕잖아요. 그 이분들의 고백, 이게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엄청나게 평안해서 그 순간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아마 그런 체험을 아마 이 중에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죄가 깨달아지면서 이제 막 회개를 하죠. 막 가슴을 치고 엉엉 울고 막 애통하면서 또 막 온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또 전혀 또 반대의 정서가 있어요. 제가 1년여 정도 이렇게 있었던 남아공에서는 이 흑인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흑인들이 굉장히 서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아마 은근히 차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흑인들은 눈물이 많아요. 흑인들은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저희가 있었던 이 YM 베이스 안에서는 매 주일 목요일마다 예배가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때 이 흑인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울잖아요. 거긴 막 웃어요. 갑자기 막 웃어요. 사방이 다 웃어요. 저만 빼고. 심지어 제 아내도 웃어요. 그래서 막 제 아내가 신나게 웃길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저렇게 웃지? 그리고 왜 나는 안 웃지? 예배 끝나고 나서 당신 왜 그렇게 웃었냐? 뭐가 그렇게 웃기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웃기시대요. 근데 이제 그건 제 아내의 표현인 거고 하나님이 웃겨서 웃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웃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다음 뭐예요? 희락이요. 여러분, 희락은 웃음이 아닙니다. 웃음은 개그맨들 코미디 하는 걸 봐도 웃음은 나요. 희락은 웃음이 아니에요. 희락은 만약 웃음이면 웃음이라고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당시 제가 있었던 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까르르 웃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그 이상의 기쁨이었어요. 환희였어요. 즐거움이었어요.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나만 빼고. 그랬더니 엄청난 기쁨. 우리 그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니까. 그래서 이 눈물 많은 흑인들이 그렇게 웃습니다. 하고 막 웃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죠.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로 드러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요. 이게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었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베드로 요한에게 오지 않았을 텐데, 이게 분명히 밖으로 드러나는, 그게 방언이든 뭐 뒤로 쓰러지는 것이든 뭔지는 모르겠어요. 병고침이든 뭐 환상을 보는 얘기든 아무쪼록 어떤 성령의 현상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가지고 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돈을 주면서, 시몬이 돈을 주면서 뭘 달래요? 나에게 엑수시온, 권능을 좀 주십시오. 어떤 권능이요? 당신들처럼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마치 내가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처럼, 요한에게 있는 것처럼, 요한이 베드로가 성령을 부리는 사람인 양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처음 이 시몬을 만난 게 아닐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왔을 때 이 빌립이 제일 먼저 소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궁금했을 거예요. 정말로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는지, 정말 교회 다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당신이 시몬이냐고, 당신에 대한 소문 내가 듣고 진짠가 확인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온 거라고. 분명히 서로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었을 것인데, 오늘은 베드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돈을 주면서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것은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죠. 베드로가 화를 냅니다. 책망을 하죠.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성령의 권능을 뭘 주고 살라 그래요? 돈으로 살라 그래요. 그래서 중세 교회의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성직자를 돈으로, 이제 내가 그 돈으로 이제 그 직분을 사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이 성직을 매매하는, 이것을 영어로 시몬 끝에 Y만 붙여가지고 사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이머니가 뭐냐면 돈으로 성직을 매매한다.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마술사였던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도 성령 받게 해달라라고 했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이 사마리아에 아직도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나라도 그 손을 거들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는 일에 나도 쓰임 받고 싶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동기가 아니에요. 이 마술사 시몬이 돈까지 주면서 권능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소리 들었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딱 알아채요. 그 동기를 알아챕니다. 그리고 꾸짖는 것이죠. 자, 또 22절,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뭐가 가득해요? 여러분, 사람이 뱀에게 물리면 이 몸에 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뱀, 독, 악독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독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무조건 빼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악독을 빼야 돼요. 뱀의 독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분명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세례 받아야지.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시몬 안에 악독이 있었다. 세례까지 받았지만, 교회도 다니지만, 어쩌면 직분도 받았을지도 모르죠. 집사요, 뭐 권사요, 또 뭐 장로요, 또 목사요. 그런데 그 안에 아직도 악독이 있어요. 악독. 이 악독이 아직 다 안 빠져나가요. 이 시몬의 악독, 이 시몬의 악독이 뭐냐면 나를 높이려는 마음. 이게 시몬의 악독이에요.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내가 안수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내가 안수하면 병이 막 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요. 이게 악독이에요. 이게 저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독은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독이 아직 다 안 빠져나가요. 좀 몇 가지는 빠져나갔는데 워낙에 깊숙하게 박혀 있는 이 악독. 근데 이 악독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높이려는. 여러분, 이건 시몬의 악독이니까 시몬만 가지고 있는 악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다 이 시몬의 악독이 있어요. 모든 죄인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악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몬의 악독입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나를 높이려는 마음. 자칭 큰 자라 하더라. 나 큰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라. 나 중요한 사람이야. 이게 시몬의 악독. 근데 이 시몬의 악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되려는 악독.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악독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요. 그리고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몬의 악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해 보면 알아요.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길 때, 누군가가 나를 깔볼 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그때 이 악독이 푹 하고 올라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무시해? 이게 확 올라와요. 이 꼬라지가 올라옵니다. 악독이 올라와요.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으려는 동기가 확실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었던 거죠. 시몬이 세례를 받은 동기는 뭐냐면 빌립이 행한 표적이 궁금했던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복음을 전하면 중풍병이 낫고, 복음을 전하면 못 걷는 자가 걷고,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빌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빌립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권능을 어떻게 행할 수 있지? 하고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대요. 근데 이건 또 빌립하고 차원이 달라요. 막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막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방언을 말하게 한다든지, 병고침이 일어난다든지, 또 뒤로 쓰러진다든지, 막 울거나 웃거나 막 별별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술사였던 이 시몬 안에 이게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그리고 이 빌립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다 내 주위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들이 나를 바라봤는데, 옛날에는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빌립에게 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세례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직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다 뽑아내지 못한 이 악독이 남아있다. 그 악독이 뭐냐면 나 중요한 사람이다.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이 시몬이 지나갈 때 저기요 저 셀카 한번 같이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식당에 들어가면 저 사인 한 장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시몬은. 그런데 이제는 그 인기와 그 환호를 이제는 마술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행하면서 그 인기와 환호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찬양인도 하면서 그 인기를 얻고 싶었던 거죠. 설교하면서 그 인기를 얻고 싶었던 거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인기와 그 환호를 내 것으로 누리고 싶었던 거죠. 옛날 마술사 할 때나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나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그 안에 악독은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마술을 통해서 그 인기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나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옛날에 얻었던 그 인기를 다시 구가하고 싶었던 거죠. 이걸 베드로가 알아챈 겁니다. 네 안에 악독이 아직 안 빠졌구나. 너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온 겁니다. 빌립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빌립이란 이름이 헬라파 유대인을 의미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원래.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온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안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이 응당 구했어야 할 것은 나도 권능을 주십시오.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권능을 줄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여러분, 시몬이 구했어야 할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달라 할 게 아니라 지를 안수해 달라고 했어야죠. 다른 사람 성령 받게 할 게 아니라 지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했어야죠. 근데 본인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내가 찬양 인도하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달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내가 목회할 때 사람들이 병자가 낫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어떤 그런 열매들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구했어야 했던 것, 정말로 시몬이 구했어야 했던 것은 자신을 통해서 어떤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가 됐어야 했죠. 본인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도 성령 받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앞에서 설교하면 사람들 다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악독이라고 확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 원한 건 성령이 아니었어요. 시몬이 원한 건 성령을 통하여서 본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본인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본인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막 임하게,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것, 내가 성령을 통제하는 것, 나에게 그런 엑수시오를 좀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의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으로 안타까웠을까요? 당신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시몬은 왜 자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한 번도 성령으로 충만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하고 이 비유를 들 때, 성령 충만을 비유 들 때 뭐에 비유를 하죠? 술. 그렇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술에 취하죠? 술을 안 마시니까 모르신가? 사람이 술에 취하는 이유는 술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술 맛을 알기 때문에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그래서 한 잔, 두 잔, 석 잔,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걸 술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맛을 아는 자가 또 술을 찾듯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기쁨, 성령으로 충만했던 평강,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랑, 성령으로 충만했던 은혜, 성령으로 충만했던 감사,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역, 성령으로 충만했던 기쁨, 이런 걸 알면 성령으로 충만해 봤던 사람은요, 다른 사람 성령 충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 다 시시하게 느껴져요. 술을 찾는 분이 마치 술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양 술을 찾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해 본 사람도요, 또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몬은 그걸 몰라요. 그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는 그저 그런 현상, 그런 어떤 역사, 그런 어떤 결과, 물만 원하는 거예요.
본인은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면서 술 취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주후 1세기, 2세기 교회의 문헌들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 교회의 자료들을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나중에는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됩니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죠.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분명히 예수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다 뽑아내지지 않았던, 아직은 다 뽑혀지지 않은 악독이 남아있다면 성령님이 다 몽땅 깨끗하게 뽑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안에도 악독이 있어요. 섬기려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악독,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는 악독, 싫은 소리보다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악독.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악독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악독, 아직도 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악독,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의 악독,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악독,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악독,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비하시키고 그런 열등감의 악독, 쓴뿌리의 악독, 우울감의 악독, 무슨 악독이 됐든지 여러분, 이 악독은 사람의 힘으로 못 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뱀에게 물렸을 때 제가 그 상처에 대고 빨면은 자칫하다간 제가 그 독에 간염이 돼서 중독이 돼서 제가 죽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이 악독, 이건 오직 성령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다른 사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안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안에 있는 악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손 목사 내 안에 있는 악독이 문제니 주님 이 악독을 좀 빼주시고, 제가 이 악독이 빠져야 목회를 할 때 가벼울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악독이 여전한 상태로 목회하면 여기서 나가는 모든 메시지가 다 악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아프실 거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데서 사역에 뭐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악독을 빼주시고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시몬의 악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악독을 내 힘으로 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짤데기 없는 이 악독들, 아무 소용없는 이 악독들, 이것이 있어봤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이 악독들, 주여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악독이라 할지라도 성령님 다 뽑아주시고 녹여주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